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절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야 산과 토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극강이 아니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괴이한 일을 많이 겪게 되죠. 영적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 럭셔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네 교회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크리스천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독교와 크리스천을 옹호하는 글을 한번 써보세요. 아마 평생 듣지 못한 욕을 순식간에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천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면 이런 욕을 얻어먹을 리가 없죠. 안티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교회에 나왔었지만 실망감만 가득 안고 돌아갔어. 극렬한 안티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외부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괴이적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지나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의심하거나 의구심을 품지 않습니다. 솔직히 의심하고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해봤자 신통치 않은 대답이 돌아올 것이 뻔하지만 말이죠. 이에 대한 분별의 기준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목회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들을 보고 괴이적게 생각하거나 혹은 분개하거나 고민하는 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암울한 현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성경에서 약속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니까, 성경의 약속을 얻어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대하여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성경 곳곳에서 그의 믿음에 대해 인용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친구라 칭함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에요?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더 얹고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허다하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네 교회에서 요구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심히 해야 그게 믿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삶이 고단한 이유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신앙생활을, 신앙의 패턴을, 신앙의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지금처럼 무능하고 팍팍하게 살다가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7절에서 9절 말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100세에 낳은
외아들까지 즉각 죽일 정도로 좀 기이한 믿음이었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자녀들이나 혹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라도 즉각 그것을 떼어내라면 하겠냐고. 어제 우리 김코시님이 에스겔 얘기를 좀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고 나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담담하게 있으라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행하잖아요. 성경의 위인들의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오늘 에스겔에게 내린 명령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셔요. 그렇다면 다른 성경의 위인들은 어땠을까?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멸망받게 만드는 매국노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완용 같이 된 거라고. 이완용보다 더했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또 모압 여인 룻을 한번 봅시다. 룻은 남편이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부모 형제와 이웃과 조국을 떠나서 물설고 낯선 타국 땅으로 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마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자신 없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믿음의 경지를 요구하는 게 우리는 아니고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위인들에 한해서인 거예요. 그럴까?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 없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분이에요. 공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의 위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들은 허접한 잣대를 만족하시는 분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처럼 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잣대였다면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을 보일 생각조차 없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능력이나 축복도 받지 못한 이유예요. 오늘 읽은 초대 교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지옥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런 약속의 말씀을 얻지 못했다. 왜?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유한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오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교인들한테는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네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허접 쓰레기와 같은 잣대로 만족하실까? 어쨌든 우리는 왜 초대교인의 고난과 박해를 잘 알고 있지만 자신들과 별 상관이 없으며 자신들과 별 해당 사항이 없다. 그 생각하며 구경꾼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아끼는 민족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로 경멸했던 이방인이었을 뿐이에요. 외국인들은 개라고 불러요. 개.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나 기가 막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천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특혜가 주어졌다고? 지나가는 개가 배꼽을 잡고 웃을 얘기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를 증명해 보이셔야죠. 축복을 받은 증거를 보여주셔야지.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를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셔야죠. 교회 수십 년 다니면 뭐하겠어? 장로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겠어?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삶에서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계시죠. 첫째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명, 이 명령, 이 뜻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국영수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명문대 가려고 하는 학생하고 똑같잖아. 체육 공부하고 음악 공부했다고 명문대 가겠어? 국영수는 포기하고 가장 크고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을 무시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주일 성수와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했다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시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를 생각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꿈꾸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목숨을 다해서. 목숨보다 더 그런 뜻 아니야. 목숨을 바쳐서. 근데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럼 이웃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줘야 되겠고, 헐벗고 있으면 옷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잖아. 그게 가장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이웃의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웃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지옥 가면. 그게 가장 소중한 거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것은 이웃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제자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 이웃을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하겠어? 교회 데려다 의자에 앉혀놓는다고 성령의 사람 되나? 신앙 고백했다고 성령의 사람이 돼? 영접기도 했다고? 그러면 삶에서 증거로 보여주셔요. 열매로 보여주시라고. 말로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그거 안 하고 뭐 텔레비에서 뭐 구호 무슨 프로그램에 돈 몇 푼 던져주고 교회 바자에 안 쓰던 옷, 안 입던 옷 몇 개 던져놓았다고 자기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대. 생쇼를 하고 있죠. 자기 만족 아시죠? 자기의 자기 자랑 그거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 백날 다녀도 교인들의 영혼이 냉랭하고 건조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목사들부터 평신도까지 똑같아. 그러면서 본인들 천국 다 간대. 누구 맘대로. 자기들이 간다고 믿으면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사랑한다면 돼. 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내 이름 알지도 못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짝사랑. 그거 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삶에서 나타나요. 누리고 살아야 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들이 선물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도구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니야? 근데 교회 백날 다닌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 그렇대 자기 사랑 입고 있대. 사랑하고 있대. 뭐 착각은 자유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53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마음이 가 있는 자라고 얘기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생을 굽어 살펴,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생은 전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굽어 살펴서 지각이 있는 자, 깨달음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했는데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없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 있지 않다는 거지.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절박하게 간절하게 이런 수식어가 전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태도에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게 어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수식어야 그냥? 폼이야? 하나님은 자기를 목숨을 다해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루 종일 절박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냐고.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셔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나 주셔라. 솔직한 사람은 정직한 복이라도 받아야 되지.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셔야지. 이렇게 평일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까마득히 잊고 있으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고 찾을 생각도 없죠. 그래서 예배의식이 끝나자마자 교인들끼리 모여서 낄낄거리고 수다를 떨다가 집에 돌아오곤 하는 게 우리네 교인들의 신앙행위예요. 그러고 주일성수 잘하고 있대. 주일성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사람들이 만든 관행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냐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시잖아. 아담이 아내가 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찾으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서 도망가. 하나님이 싫어져서 도망가. 숨어 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거의 생애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깨닫는 자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아. 그의 온 목적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와 자기의 육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와 자기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관심 없어. 오직 자기가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병이 낫고 자녀가 잘되고 이런 세속적인 축복을 얻으러 와. 물론 교회에서도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 복은 영원히 잘되는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듣자마자 세상에서 잘되는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아보세요. 뭔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셔요. 그런 그 복 주세요. 그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리고 그리고 자기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무익한 종의 태도를 가지며 살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세속적인 축복만을 기대하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우리네 교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안락과 기쁨을 위해 교회 마당을 밟고 있어요.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를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자기가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라는 명령에 고개를 흔들며 돌아가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불가능.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런 일 없다. 물론 성경에 부자가 전혀 없는 거 아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고, 구약 성경의 위인들이 죄다 거부들이었고 족장이었고, 뭐 소가 몇천 마리, 양이 몇천 마리 다 부자였어. 그 사람 천국 갔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는 그 돈이 내 거다 하면 부자고, 그거 내 거 아니다 하면 부자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맡은 자다, 청직이야. 그런 부자 아니잖아. 근데 몇 푼 되지도 않는 돈도 벌벌 떨면서 이거 내 거야 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돈의 액수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이 어디 와 있느냐를 보는 것이에요. 돈에 가 있느냐 하나님에 가 있느냐를 보신다니까. 아, 나는 뭐 돈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나는 부자 아니니까 천국 가겠네.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벌고 돈 쓰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하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잘 버티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일거리가 있는지. 애들도 뭐 유치원서부터 벌써 명문 유치원 다녀서 영어 가르치게 하고, 그게 뭐야? 돈 잘 벌게 하려고. 돈 잘 버는 자격을 얻게 해주고, 그런 사다리를 만들어줘서 부를 대물림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주일에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만날 생각도 없이 그냥 종교행위만 하다가 집에 가면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친구들 만나서 떠들다가 그렇게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토요일까지 온통 돈 버는 일에 코를 쳐박고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다 그랬어요. 환장한 니네 민족. 아주 경멸과 모욕의 뜻이 숨어 들어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왜? 재물 뒤에는 만물의 영이 있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 귀신을 섬기는 거죠. 안 굶어 죽는다니까. 근데 아주 끝없이 돈을 벌어서 채워서 쌓아두고 자기가 죽을 때 다 가져가지도 못해. 아니면 늙음하게 아주 병원에다 갖다 주지 그 돈.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돈은 육체의 기쁨을 주죠. 쾌락을 줘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서비스 등 육체를 만족시키는 즐거움을 얻으려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 그러나 성경은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육체를 사랑하는 죄의 종들은 죄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다가 귀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바로 중독자들이에요.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그게 중독 아니죠.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쇼퍼홀릭. 전부 홀릭은 중독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들은 전부 쾌락의 중독자들. 이 시대는 음란의 바다에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물론 목회자들도 음란과 간음죄에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쾌락의 죄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지 않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산당이나 푸른 나무 밑에 바알 등의 잡신을 향해 제사하고 섬겨서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런 잡신 따위는 사람들이 섬기지 않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우상이 바로 돈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아까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이외에도 돈의 모든 것을 바친 이 영혼은 돈으로 망한다고도 하셨고, 돈이 자유함을 주지 못한다고도 하셨고, 돈을 최고로 아는 우상 숭배하는 영혼이라고도 하셨고, 가난이 너희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희를 못 살게 군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돈에 빠지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비 안 받는다고요. 그리고 영상학교도 제 소유를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뭐 돈을 싫어해서 할 거야? 나도 돈이 좋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데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돈도 좋지만 천국에 안 간다면, 천국에 못 간다면 재앙이잖아.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버는 노동에 만족하고 육체의 쾌락을 주며 자기 만족을 주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삼가고 오직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기생 라합처럼 조국과 민족을 배신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초대교인들처럼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며 혹독한 고난과 끔찍한 박해를 견뎌야 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와 있기만 하시기를 바라시고 계셔요. 이렇게 쉬운 것조차 순종하지 않은 자녀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하겠냐고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해서 그냥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만족하든지, 아니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든지 선택하셔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악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이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만, 당신의 우리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